생전에 나는 법정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적은 없다. 만난 것도 10번 남짓에 지나지 않을 만큼 드문 횟수였다. 처음 만났던 것이 아마도 1980년대 초반으로 기억된다. 법정 스님이 쓴 각종 글과 떠도는 풍문으로 스님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송광사 뒤편에 작은 불이람이란 암자를 짓고 은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스님에 대한 소문은 봉은사에서 기거하던 1970년대 초반 무소유 시절부터 듣고 있었다. 그때는 다리가 개통되지 않아 스님을 만나려면 광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봉은사를 찾아가야 했을 만큼 먼 거리였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갔다 온 어떤 여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봉은사에 아주 매력적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절방에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음악을 듣고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때 나는 이렇게 빈정되었던 것 같다. 스님이 무슨 모차르트야. 스님이 또 무슨 어린 왕자야. 웃기고 있네.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 사문주제. 물론 내가 그렇게 빈정되었던 것은 그 여인이 법정 스님을 매력적인 스님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질투이자 막연한 라이벌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법정 스님과 더불어 샘터에 글을 연재하고 있었다. 나는 연작소설 가족을, 법정 스님은 삼방한담이란 수필을 연재하고 있었다. 이 두 글은 당시 잡지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잡지의 간판 얼굴인 셈이었다. 1980년대 초반의 어느 날 우연히 샘터에 들렸더니 법정 스님이 도반들 몇 명과 소파에 앉아 계셨다. 처음 만난 내가 인사를 올리자 이미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합장 배례를 하시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그렇게 샘터의 가족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써도 괜찮으세요? 가족들이 뭐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집에 부인께서 화를 내지 않나요? 그때 나는 이미 10여 년간 샘터의 가족을 연재하고 있었다. 스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은 물론 아내 역시 잡지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가족을 보면 당신만 인정하여 있는 근사한 사람으로 꾸미고 있고 가족들, 특히 나는 악착같이 바가지를 긁는 무식한 여편네로 보이니까 제발 내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쓰지도 말아주세요. 아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게 항의하였지만 나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법정 스님으로부터 쓸데없는 내정 간섭을 받은 셈이니 나는 은근히 반감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스님이 무슨 참견이야? 세상사에 초연하여 가족을 버리고 출가한 스님의 눈으로 본다면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쳐 보이는 소설의 내용이 세상사에 집착하는 범부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또한 인생의 또 다른 한 면이 아닐 것인가. 법정 스님이 부처의 길을 쫓아 수도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면 나 또한 부처의 길을 쫓아 가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그네가 아닐 것인가. 그 뒤에도 나는 스님을 두어 번 더 만났다. 모두 우연이었다. 단성사 극장에서 서편제를 상영하고 있을 무렵이었던가. 극장 앞에서도 한 번 배웠고 잡지사에서 한 번 더 배웠던 것 같다. 언제였던가 가족들을 데리고 남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때마침 석가탄신일이었던지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석간신문을 한 장 샀는데
신문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철 스님이 내린 법어가 실려 있었다. 우연히 그것을 읽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법어를 낭독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며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 해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유형 무형 할 것 없이 모든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들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종말을 걱정하여 두려워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러 온 것입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 내용이 내 가슴에 얼마만큼 큰 파문을 일으켰던지 여행에서 돌아온 즉시 나는 어느 여성 잡지에 실린 성철 스님의 사진을 잘라서 내 서재 앞 벽면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그 서슬퍼런 눈빛을 감탄하며 쳐다보고는 했다. 그 남도 여행의 끝자락에서 귀로에 오른 나는 송광사에 들러 경내를 구경하다가 문득 가까운 어느 산속에서 작은 암자를 짓고 은거하고 있다는 법정 스님을 찾아가 친견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을 느꼈다. 물어 암자를 찾아가려 하다가 나는 스님께서 샘터에 썼던가 암자를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 번거롭고 분주해서 수도에 정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득 떠올렸다. 아서라, 나는 내친 걸음을 되돌리며 생각했다. 나까지 굳이 법정 스님을 찾아가 침묵을 깨트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시절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법. 그러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내 마음에는 후회의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때 찾아가 배울 것을, 그때 배웠더라면, 잘하면 남자의 쪽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을 수도 있었을 것을, 그렇게 되면 하룻밤에 만리장성의 인연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을. 법정 스님과 깊은 교감을 느낀 것은 1990년대 초였다. 나는 불교에 심취하여 전국의 절을 돌아다니며 경어 스님의 일대기인 길 없는 길을 중앙일보에 연재하고 있었다. 그 무렵 실제로 도반이었던 무법 스님의 승복을 걸치고 밀짚 모자를 쓴 채 압구정동의 밤거리를 활보했던 적도 있었다. 승복으로 갈아입자 세상과 절연하고 무소의 뿔처럼 유아 독존이 되어 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1954년 겨울 당시 22살로 전남대학교 상대생이었던 박재철 법정 스님의 속명이 당대의 고승 효봉으로부터 서울의 선학원에서 출가를 허락받은 후 승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을 때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환희심이 분수처럼 솟아나왔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나이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 존재의 회의로 고뇌와 방황의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냈던 격동기였을 것이다. 승복을 입고 네온이 명멸하는 압구정동의 밤거리를 걷는 동안 나는 청년 법정에게 깊은 교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어디 출가에만 있겠는가.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부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바로 집안에 있다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있는 부처님인데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청산을 찾을 것이며 부처를 따로 구할 것인가. 길 없는 길을 연재하던 1990년대 초 광화문에 있는 법년사로 정찬주 군과 더불어 상경하고 있던 법정 스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계절은 정확히 떠오르지 않고 비가 치적치적 흩뿌리던 초저녁이었다. 내게 불교의 길잡이 노릇을 하던 정찬주 군이 아마도 법정 스님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 찾아갈 때 내가 우연히 동행한 것 같다. 작은 쪽방에서 법정 스님은 내게 손수 차를 끓여 따라주셨다. 법정 스님은 연재 중인 길 없는 길을 잊고 계셨던 듯 그 전과는 달리 내게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을 주면서 도대체 언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느냐고 넌지시 물으셨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몇 마디 나누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스님과는 달리 나를 마치 수행자로 대해주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다. 헤어질 무렵 스님은 손수 우산을 쓰고 나를 거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것은 스님의 우산 끝에서 빗물이 가랑가랑 떨어지고 있던 모습이다. 느닷없이 갑자기 다정한 형님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불쑥 스님을 껴안고 볼에 뽀뽀라도 하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며칠 전 승복을 빌려 입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래 기분이 어떻든가요? 법정 스님이 웃으며 내게 물었다. 스님께서 효봉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허락받았을 때 느끼셨다던 그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머리 깎고 출가하시지요. 저야 저의 가정이 바로 산문이지요. 아내가 바로 저의 효봉 스님이고 저야 늦깎이 해중이지요. 그러니 머리는 이미 깎은 셈이지요. 허허, 허기야 최 선생은 이미 재속 거사이시니까. 스님이 웃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스님의 법제자가 된 기분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스님 한 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법정 스님의 영정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함군이 내게 털모자를 내밀었다. 나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아직도 많은 문상객들이 줄을 서서 있고 햇살은 따사로웠으나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한겨울의 삭풍이었다. 아, 지난 겨울 나는 얼마나 봄을 기다려왔던가. 어서 봄이 와서 죽은 나무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구역질을 하고 토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어서 봄이 와 그 눈부신 벚꽃을 보고 싶고 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들꽃도 보고 싶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겨울 때문이었는지 춘3월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봄날인데도 아직 한겨울이었다. 경내를 가로지르는 계곡에는 지난 겨울에 남은 잔설이 그대로 고여 있었고 물도 꽝꽝 얼어붙어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어오는 칼바람에 감기라도 걸릴까 마스크까지 하고 계곡을 오르자 가장 후미진 곳에 굳게 문이 닫힌 요사체 하나가 보였다. 왠지 낯이 익었다.
그래서 문득 살인문을 밀어보았더니 안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왜 낯이 익었을까? 궁금해하는 순간 문득 매화 향기가 바람자락에 실려 내 코를 스쳐갔다. 매화 향기라니, 이 한겨울의 매화 향기라니. 나는 살인문 너머 뜰하게 있는 매화나무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요사체 앞마당에 있는 매화나무가 웃자라고 있었다. 아직 향기를 풍기기에는 어림도 없는 나목이었다. 그러나 철골에 마른 등골이 물기조차 없어 보였지만 가지마다 부풀어 오른 꽃망울은 방긋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언제였던가 7년 전이었던가 2003년 봄 바로 이곳 요사처에서 법정 스님과 나는 3시간 정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한 달 정도 지난 완연한 봄날이어서 뜰하게 있던 매화나무가 활짝 피어 있었다. 바로 그 매화 꽃잎을 타서 꽃잎차를 만들어 법정 스님과 나는 함께 나누어 마셨다. 그때 법정 스님은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간간히 기침을 하셨지. 그때 잠재의식이 향기로운 매화 향기가 되어 내 뇌리를 스친 것일까. 잡지샘터가 지령 400호를 맞이하여 법정 스님과 나는 산다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법정 스님과 감히 대화라니. 주로 내가 질문하고 스님이 대답을 하는 일방적 형태의 정담이었다. 훗날 채록된 원고를 보고 내 몫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어쨌든 그날의 대담은 법정 스님과의 만남에서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이었다. 3시간 이상 걸린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무렵 내가 스님, 어느 책에선가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법정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난다. 실제로 죽음이 닥치면 어떨진 모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확고해지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삶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사물을 보는 것도 훨씬 깊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때가 7년 전인 2003년 4월 법정 스님과 나는 7년 후 자신이 입적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 또한 병과는 거리가 먼 호 시절의 봄날이었다. 그런데 정확히 7년 후에 법정 스님은 자신의 말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육신의 껍질을 벗었다. 동시에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뜻밖의 병과 2년에 걸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일상사인 것이다. 내일 일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춤추며 껄껄대며 사육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길 없는 길은 좋은 작품이에요. 자료가 있다 해도 불교계 안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 그런 글을 쓰지 못하는 법인데 최 선생님처럼 안목도 있고 재능도 있는 분이 불교계 밖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표현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대담에서는 법정 스님이 내가 쓴 길 없는 길에 대해서도 덕담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순간 나는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왈칵 솟아올랐다. 아, 내 옆에 스님이 계셨더라면 형님 하고 소리쳐 부르고 한번 번쩍 안아주었을 터인데 고마워요 형님 하고 볼에 뽀뽀를 해 드렸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가. 법정 형님이 고맙지 않은가. 1980년대 초반 스님을 샘터에서 처음 배웠을 때 앞으로 뭘 쓰겠느냐고 내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대답했었지. 불교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땐 겁도 없었다. 막연히 불교에 대한 초발심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던 초창기였지. 아직 가톨릭에 귀하기도 전에 일이었다. 그런데도 스님은 이렇게 말하면 내게 용기를 주지 않았던가. 쓰고 싶어 하면 언젠가는 쓰게 되겠지요. 업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업이 되어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 법정 스님은 그때 내게 화두를 점지해 주셨다. 그 화두는 길 없는 길. 내가 길 없는 길을 쓰게 된 최초의 원동력은 법정 스님이 뿌려진 화두의 씨앗 때문이 아닐 것인가. 순간 나는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숙세의 것임을 깨달았다. 법정 스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태어나되 태어남이 없고 죽되 죽음이 없으며 있지 아니하되 있고 없지 아니하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다. 밤이 내려야 별이 빛나듯 행복이 시작되는 지점. 최인호.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얼마 전 스님의 최근 근황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천식으로 고생하신다 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요즘 좀 어떠신지요? 법정. 네, 최 선생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아직도 새벽이면 기침이 나오는데 전보다는 많이 가벼워졌어요. 나는 몸의 다른 부분은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는데 감기에 잘 걸리고 호흡기가 약해요. 기침이 나오면 자다가도 깨어서 앉아야 하는데 그때는 낮에 참선하고 경전을 읽는 시간보다 오히려 정신이 아주 맑고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기침 덕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기침 때문에 깼을 때마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새벽녘에 가볍게 마시는 차 한 잔이 별미더군요. 내가 사는 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사용하는데 그 불빛을 사발로 가려놓고 은은한 빛 속에서 향기로운 차를 마십니다. 최 선생도 글 쓰기 전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촛불을 켜놓고 편안한 자세로 아무 생각 없이 기대 앉아 있으면 아주 좋아요. 텅 빈 상태에서 어떤 메아리가 울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지대가 높은 곳이라 최근에 얼음이 풀렸는데 새벽녘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맑고 투명한 이 자리가 바로 정토요 별천지구나 싶어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침 덕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행복이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기침이 나오면 짜증이 나고 심할 땐 진땀까지 흘렸지요. 어떻게 이 병을 떼어날까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처럼 나를 찾아온 친구를 살살 달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인연이니까요. 기침이 아니면 누가 나를 새벽에 이렇게 깨워주겠느냐 생각하니 그것도 괜찮아요. 다 생각하기에 달려있지요. 최인호. 저도 한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당황도 되었지만 이 기회에 청계산에나 다니자 해서 지금은 거의 10년째 매일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뇨가 없었더라면 산에 안 다녔겠지요.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당뇨 때문에 남들보다 더 오래 사시겠습니다 하더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야지 생각했는데 직장이 구애받는 사람도 아닌데 매일인들 어떤가 해서 매일 가게 되었죠. 그렇게 다니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이네요. 신문에 소설을 연재할 때 일천회 연재라니 대체 그걸 어떻게 쓰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일천회를 쓰는 게 아니라 일천회를 생각하면 숨 막혀서 못 써요. 침착하게 1회, 1회 쓰다 보면 일천회가 되는 거지요. 1회 쓸 때는 1회만 생각하고 2회 쓸 때는 2회만 생각하고요. 청계산도 그런 식으로 다녔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에 갑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10년이나 못 다녔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격렬하게 호흡하고 땀을 흘리는 것.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해요.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가 8시쯤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 1시간 15분가량 등산을 하는데 이제는 소문이 나서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분도 많아요. 눈 올 때 청계산에 가보면 설악산이 따로 없어요. 스님 말씀대로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30분만 달려가면 설악산 못지않은 멋진 산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나는 청계산 주지다. 청계산은 내 산이다 생각하며 산을 오르는데 참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받아들이기 나름이란 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정.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원래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욕지족. 작은 것을 갖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을 보는 눈이 열리겠지요. 일상적이고 지극히 사소한 일에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인호. 행복의 기준이나 삶의 가치관도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남보다 많이 성취하거나 소유할 때 행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가톨릭 신자로 살다 보니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했어요. 지금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난 자체가 행복한 것은 아니죠. 사실 빈곤과 궁핍은 불행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행복이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온도에도 추워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서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특히 행복은 전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고 단순한 것에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글에 별은 한낮에도 떠 있지만 강렬한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밤이 되어야 별은 빛나듯이 물질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이 모두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요즘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행복과 쾌락은 전혀 다른 종류인데 착각을 하고 있지요. 진짜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행복은 자연에서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요. 봄날 새로 피는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잡념 없이 아, 아름답구나, 고맙다는 생각만 듭니다. 개움을 기르다 차를 끓여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닭이를 매만지는 즐거움도 함께 누리는데 닭이를 매만지고 있느라면 화두고 뭐고 내가 중이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저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이고 무엇인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 잔잔한 기쁨이 솔솔 우러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행복이라 할 수 있을 테지요. 매화가 필 때면 어떤 중국 사람은 매화밭에 이부자리를 가지고 가서 며칠씩 먹고 자며 꽃 구경을 한답니다. 연꽃이 필 때는 연못가에서 며칠씩 머물고요. 우리야 차 타고 가서 휘 둘러보고 매화 봤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좀 다르더군요. 이머당의 생활의 발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멋쟁이들이지요. 하찮은 꽃 구경 같지만 그처럼 우리 주위엔 기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 혼자 아 좋다 좋다 소리를 가끔 하는데 행복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쑥스럽습니다. 최인호.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 그런 눈이 보통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눈을 어떻게 떠야 하지요? 대개는 신봉사처럼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 눈을 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뜨면 되는데. 법정. 안목은 사물을 보는 시선일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가격이 얼마라는 식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의 가치로 보지요. 이는 똑같은 눈을 가졌으면서도 안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냉철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참 지식과 죽은 지식. 최인호. 스님께서는 삶의 신선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인생의 신선미를 느끼겠죠? 법정. 맑고 투명한 영혼과 정신을 지니는 순간, 바로 그때가 본래의 자아로 돌아간 순간이지요. 하지만 맑고 투명하며 순수한 의식의 상태는 일상적인 일들에 묻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참선을 한다 해도 화두에 걸려 순수하고 투명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화두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종교인들은 교리나 형식 따위에 걸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비종교적인 작태를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칫하면 그런 덫에 걸리기 쉬운데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눈 비비고 일어날 것도 없이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지요. 내 화두이기도 한 나는 누구인가 같은 문제가 그 깨어있음에서 나옵니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잠들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며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맑고 투명한 자기를 응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편견이 생겨요.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기존의 고정관념이 작용을 해서 순수하게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가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도 묵상하라, 기도하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천주님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내면에 잠들어 있는 주님을 일깨우라는 이야기겠지요. 최인호. 저도 깨어있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책 중 바보의 벽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해부학 교수이고 의사인 저자는 사람은 다 벽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벽 속에 갇혀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는 것이죠. 해마다 맞는 봄이지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보는 봄의 풍경은 정말 다르거든요. 평소에는 바보의 벽에 가로막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벽을 뛰어넘어야만, 그 벽을 부서뜨려야만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좋은 화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청이 얘기지요.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오히려 공양미 300석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은 23평에 살고 있지만 30평 아파트를 산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남편이 지금 과장이지만 부장이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공양미 300석이 없어도 뜰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지요. 사랑도 첫사랑, 첫 키스가 아름답듯이 사물에 대한 인식을 첫 키스처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신선하게 다가오지요. 그렇지 않고 늘 본 풍경이나 늘 본 만화책처럼 인생을 산다면 억울하지요. 마누라의 낡은 고쟁이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면 신봉사의 눈뜸과 같은 자아의 발견, 존재의 발견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김유정의 말처럼 삼류소설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다 읽어버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삼류소설처럼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신선미가 없다면 글을 쓸 수도 없지요. 제가 사랑을 군내나는 김장김치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스님, 지식도 참된 지식과 죽은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법정. 참된 지식이란 사랑을 동반한 지혜겠지요. 반면 죽은 지식이란 메마른 이론이며 공허한 사변이고요. 최인호.
네, 스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요? 법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철한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이웃에게 끝없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일을 거들고 보살피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박학한 지식보다 훨씬 소중하지요. 하나의 개체인 나 자신이 전체인 우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최인호. 예, 참된 지식과 죽은 지식의 차이란 결국 실천의 문제군요. 달마가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버리면 버릴수록 본성에 가까워진다는. 공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요. 지식이란 건 문자 그대로 지식, 머릿속에 쌓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지식인이란 사람들은 율법학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지 지성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식인들은 눈먼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본다고 생각하지요. 차라리 안 보인다고 하면 좋겠는데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인다고 하니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조차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소위 사회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인이 가질 수 있는 기본 도덕률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지성인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궤변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2500여 년이 흘렀지만 궤변론자들이 판을 치던 고대 아테네하고 똑같습니다. 궤변의 시대란 나무하는 수사학의 시대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 말의 연금술사들이 궤변으로 그것을 콜라로 둔갑시켜 논쟁에 승리하는 것이죠. 궤변의 시대란 진실이 없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참된 지식이란 깨어 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성,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이겠지요. 문자 그대로 깨어 있는 사람, 지성인이 지식인과 가장 다른 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남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깨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지성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성인이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 자신이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 참 지식인이란 지성이란 말도 되고 영성이란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지식이 있으면 본래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이고요. 다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